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일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 위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 일을 반드시 멸해야 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겠죠.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마귀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검사 노릇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면서 고발을 하는가? 이것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귀의 일들을, 거짓을 자꾸 퍼뜨리고 그리고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끝장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거짓말하고 고발하는 것을 끝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늘 속이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면 마귀를 이제 이 일을 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성경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나라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제일 끝에 2장도 하나님 나라예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 첫 2장, 마지막 2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활동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 바로 앞에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패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다면 이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사탄이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가 마지막에는 사탄이 이긴다.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뱀이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한다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성경은 희망의 책인 거예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활동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퍼져나가는 거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뱀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3장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사실 뱀은 그 당시에는 들짐승 중에 하나였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풀었을 때 사탄, 곧 옛 뱀이라고도 한다.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마귀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거짓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혹 해가지고 같이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도 되지도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야 됐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데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탄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저주하실 때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마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했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리고 미혹에 넘어갔던, 죄를 지었던 이 인간들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들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습니다. 유혹한 거죠. 성경에 시험했다고 되어 있지만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 아담, 인류 조상이죠.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말이죠.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패배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첫사람 아담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승리하실 수 있었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을 알아야 우리는 동일하게 아담처럼 패배당하지 않고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은 딱 하나였죠.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세 구절을 딱 인용하셔서 세 가지 시험을 딱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마귀가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본다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실패한 이유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에게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율법인 셈이죠. 근데 아담이 그 말씀을 버렸어요. 하와도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도 마귀를 이길 수 있었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으니까 말씀.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도 아담과 하와는 패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미련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무기를 가지고도 마귀한테 패배당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말씀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충만하신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해도 끄떡도 안 하시고 말씀 세 구절 딱 인용해서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전제 조건이 이거였죠.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조건문이 딱 붙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 일은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입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어떻게 참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 자녀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일단은 배를 좀 채워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능력을 나타내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발휘해야지.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돌을 떡을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증거가 돼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시시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4010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는 방식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 그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행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게 삶의 방식이고 그 말씀대로 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아 천국 들여다 보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난 너희들 몰라. 어디 나 앞에서 나를 안다고 그래? 이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 돼. 스스로 속는 거죠. 주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한테서. 많이 말씀드렸죠. 불법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 무법이에요. 아는 없다는 뜻이고 노미아 노모스 규범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은 법이 아닌 건데 실제로 헬라어 단어는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은 자기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 없이 살아놓고 나한테 지금 천국 들여다 보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너 하나님 되면 되지.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조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불신자들, 진노의 자녀들은요, 떡으로만 살아요.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떡만으로 못 살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도 못 살아야 되는데 힘든 걸 모르는 거죠. 왜 힘든지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육체는 밥만 먹으면 돼요. 물만 마셔도 배불러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게 생명이니까.
둘째 시험은 성전 위에다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뛰어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밑에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딱 붙잡아 줄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가 되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 붙잡아 줄 것 같아? 붙잡아 주시지.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강력한 유혹인데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항상 문맥을 살펴야 된다. 그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문맥을 살펴서 보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상당한 어려움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존자의 그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아서 거기에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문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데 뛰어내리면 받아줄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저 꼭대기 십자가 탑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받쳐주시는가? 그럼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표적이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표적이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따라오는 표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병든 자가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않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앞에 빼뿌려 믿는 자들 빼뿌리고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뱀을 집어 올려도 안 물린다. 이런 뱀 잡아보세요. 물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뱀한테 물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거지 지금 표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당신이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표적, 증거를 보여봐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요, 더 큰 표적이 없으면, 더 신기한 표적이 없으면 안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아버지는 믿어드리는 거지. 자,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나한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주면서 마치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내 거야, 천하만국. 이거 너한테 줄 수 있어, 나. 그거 너한테 절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천하만국이 다 자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귀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물리쳐야 될 존재예요. 천하만국을 준다는 욕심과 탐심을 자극하지만 여러분 자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행위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저것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저것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탐심이거든요.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있어요. 천하만국 다 가져 네가. 이 땅에 욕심 부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천하만국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사탄의 유혹은 기적을 행해라, 능력을 한번 나타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을 주목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방법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공통 단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목하고 신기한 것 주목하고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패배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마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잔뜩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귀는 다시 안 오죠? 그럼 다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아주 더 밀착된 방법으로 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사탄이 공격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귀가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마귀를 이길 힘이 되려면 기도로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땅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주목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기도로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게 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사탄이 공격할 때 사탄 너 베드로 건들지 마. 접근 금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 믿음이 강해져야 돼. 내가 떠나도 마귀는 또 올 거니까. 내가 계속해서 해줄 수 없잖냐.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없어도 너 마귀 이길 수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어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기려면 우리 보고 믿음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자꾸 먹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성령의 검이 들어있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